챕터 7. 순종.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열리는 문.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라.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말씀입니다. 많은 신앙인이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기만적인 속삭임 사이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명작일수록 모사품이 많은 것처럼 사탄은 감정과 감동을 통해 우리를 진리가 아닌 길로 이끌어 성령의 역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이 미혹해 올 때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명확한 기준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면 거짓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순종의 열매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적당히 순종해도 된다고 속삭이며 쉽고 편안한 지름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완전한 순종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사탄은 죄를 합리화하고 교만과 분열을 부추깁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 분노를 정당화하는 모렴치나 자신을 드러내고 높아지려는 마음은 사탄에게서 옵니다. 반면에 성령은 우리에게 회개와 겸손을 촉구하시며 화평과 관용과 연합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넓고 쉬운 길이 아닌 말씀대로 살아가는 좁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한 수단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탄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표뿐 아니라 그 과정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각과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직 거룩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따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속삭임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179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별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이틀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저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들을 우리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아마 저도 동일할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하면서 또 제가 묵상을 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거 확신인데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일까? 아닐까? 이런 구별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가 있죠. 물론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40년 가까운 이 목회의 여정 가운데서 그런 구별의 순간들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가요, 그른가요, 결정해야 될까요, 말까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오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는 그런 구별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겠다. 경험상. 그러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예도 괜찮을까요?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는 주부들.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수박을 사는데 이렇게 톡톡톡톡톡 두드려보고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프로페셔널한 주부들은 그냥 과일이나 무슨 채소를 사도 이런 꼭지만 봐도 이게 싱싱한지 잘 익었는지를 구별할 수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그른지를 우리들이 구별할 수 있는 경험을 할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굉장히 위안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에도 이런 영 분별에 대한 고민이 있었구나. 이 시대에는 사도들이 살아있던 시대고, 또 혹은 오래 산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서 그 영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 시기를 살았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영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왜 나타났을까요? 우리들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기꾼들. 사기꾼들은 절대로 나쁜 물건을 가지고 사기치지 않습니다. 좋은 물건을 가지고 사기를 치죠. 또 우리가 종종 이런 선전 문구들을 봅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이 말은 어떤 좋은 물건을 카피하는 유사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면 거짓 영들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짓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주변에 거짓 영들, 이 거짓 음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첫 번째 문단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 66권을 주셨을까요? 제가 왜 여러분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이 성경 통독을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스포일을 해서 죄송한데 벌써 7월밖에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성경 통독을 시작하려고 해요. 모르겠어요. 제 계획에는 개정 성경인데 성경이 조금 어려워요. 우리 초신자들이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새로운 작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새 번역 성경으로 창세기부터 쭉 우리 교인들과 한번 다시 또 읽어 가려고 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첫 번째 기준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 위에서 음성을 구별해야 되고,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이야기잖아요. 거짓 영들을 구별해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이 와서 유혹할 때 살짝 말씀을 비틀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말씀대로 받아들였다면 아마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살짝 말씀을 비트는 악한 영에게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말씀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사탄은 우리들의 감정을 건드릴 때가 참 많아요. 감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진실함과 감동은 다른 거예요. 진실함으로 우리들이 흘릴 수 있는 눈물도 있고 거짓 눈물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들이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들의 감정에만 충실하게 되면, 이성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멀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어디에 비춰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비춰봐야 되죠.
그리고 우리들이 지난 3주 가까이 나눈 말씀 가운데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이 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하나님의 진실성, 하나님의 성실함, 거짓되지 않음, 거룩함. 여기서 벗어난다면 아무리 우리들에게 큰 감동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기준, 여러분 두 번째 문단에 두 번째 기준은 순종의 열매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에 사랑이 있어요. 희락과 화평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들이 살아갔는데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온유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방종함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감정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들에게 쉽게 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해요. 감정은 우리들에게 때때로 내 감정을 따라 편하게 지름길로 갈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에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니? 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세 번째 문단, 하나님은 거룩한 수단을 통해 일하십니다. 자, 저는 이거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유혹이 있어요. 거룩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교계에 거룩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야, 내가 이 교단을, 이 사회를 한번 변화시켜 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싶어. 그런데 그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권력, 힘, 포지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갈 때까지 거룩하지 못한 수단을 가지고 그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여기에서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거룩한 수단이 아닌 것들은 사단의 유혹일 때가 참 많이 있다. 저는 주변에서 그런 목회자들을 참 많이 봐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누가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말씀의 기준 앞에서 서야 되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흔들리거나 우리의 명예욕 때문에 흔들리거나 욕심 때문에 흔들린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나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구별함의 근거가 말씀 위에 서 있는지, 내가 이렇게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것이 분명한 기준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감동,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하기 힘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음성을 구별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열매인지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보이지 않는 손,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